제가 왕노릇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바꿔 말하면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칭의의 믿음이었죠. 5장부터 16장까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화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말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꼽으라면 결혼 생활이겠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단번에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되어야 할 영역이죠.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닐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집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집은 편안해요. 뭐 행복해요. 좋아요. 그럼 학교를 떠올려 볼래요? 와, 우와, 막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옛날에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때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딱 오시면 어때요? 띵동 초인종 울리면 우리가 바퀴벌레도 아닌데 물소리에 다다다다다다 거실에서 놀다가 각자의 방으로 다다다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분위기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뭐 하나 걸려봐라. 그 군대에서도 뭔가 이렇게 검열 같은 거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공포의 하얀 장갑이 있어요. 하얀, 우리 결혼식 할 때나 쓰는 그런 하얀 장갑을 그 감독관이 끼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다 청소해 놨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만져볼 것이지 꼭 이런데 닦기 어려운데 이런 데를 싹 해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꼬투리 잡으러. 그래가지고 하나 걸리면 이제 다 난리 나는 거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충탕했다. 그런데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집도 있어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침지격도. 집에 가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다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크다. 뭐가 더 크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어둠에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늘 실망하고 넘어져요.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여전히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언어는 거칠 때가 있고 우리의 눈빛은 날카롭고 자꾸 충탐해판 하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 원망불평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좌절낙심하기도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쪽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고 한쪽은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마협을 통해서 화살표로 다 배웠어요. 내려오는 화살표 은혜, 올라가는 화살표 믿음, 응답. 앞에서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한 것은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쪽이 아닌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걸 무엇으로? 은혜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를 선택하도록, 아니 이미 선택하고 이미 옮겨진 은혜와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 은혜가 끊어지면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그 나라로 가는 길은 제멋대로의 길입니다. 사사기처럼 왕이 없음으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편해요. 쉽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대충 보면 자유로워 보여요. 그런데 그 무질서의 자유는 과연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강한 자는 자유겠죠.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자유를 빼앗고 짓밟아버려요. 그런 세계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말이에요. 더 힘센 사람이 약한 걸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은혜와 생명이 다스린 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입니다. 함께 행복해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참을성의 길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요. 배려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 아까 결혼을 예를 들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총각 때, 처녀 때 살았던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 가고.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어요? 제멋대로의 길, 편한 길, 쉬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서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어렵죠. 그러려면 혼자 살았어야지.
함께 살면서 함께 행복하려면 참을성의 길,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원칙과 기준, 약속들을 지켜주어야 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즐거워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이 부담스러운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시세끼 먹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어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거는 지금 건강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영적인 건강 이상 신호. 우리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은혜가 부족하다는 신호. 그러면 그런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에 나와야죠. 안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오고요, 시험이 들어요. 그러다가 원망불평합니다. 좌절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하다가 어디까지 가버려요? 처음에는 환경에 대한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다가 지도자인 모세로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빨리빨리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줘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신호가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 떨어지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은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임만 가. 우리 주변 환경이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미디어 환경, 만나는 친구들과의 그런 모임들 가운데 내가 다 길을 열어놔.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무시무시한 사자처럼 삼킬 자, 약한, 방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방심하지 말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틈을 보이지 말라.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마치 성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다 잠궈야 되겠죠. 근데 그 문을 열어놔. 그러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은 빗장이 잘 걸려있나요? 굳게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약속으로 받은 은혜와 생명이 나도 모르게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고갈됩니다. 그러면 원망불평, 좌절낙심,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 틈을 막아야 됩니다. 그 길을 거절해야 돼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우리가 이미 5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믿음이 엄청 좋았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푹 쬐드십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헛갈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하네.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버리자. 제멋대로 길로 가자. 에이, 편하게 살자. 쉬운 길로 살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 라고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 결코라는 거 있어요. 결단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중고를 당했잖아요.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산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아이를 빼앗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6월절 그 밤에 쓴나물을 잘 먹으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쓴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했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가 더 좋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잊어버렸거든요. 그 상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였고, 더 심각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하던 상태였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갈리니까 어때요? 광야에서 조금 환경의 어려움이 만나니까 처음에는 환경 탓. 그런데 그때도 은혜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오는데 은혜를 안 받아.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방심해. 계속 문을 열어줘. 그러니까 그 원망 불평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이 모세를 공격하고, 저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아주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모세를 쳐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헛갈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애굽에서 파라오 밑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 그 신들이 더 낫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좋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죽겠다 그러니까 진짜 죽어라 하고 다 죽을 때까지 38년 6개월 더 돌았다 이야기가 민수기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상준이 우연히한테 야, 중학교 생활이 좋냐? 다시 초등학교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안 돌아가고 싶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안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림이 예성이도 안 돌아가고 싶대. 호프 거기가 좋대요. 그 정도도 그런데 우리가 옛날을 기억한다.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고 있다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선한 늑대가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수준의,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저 악한 늑대를 쫓아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늑대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이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이겨요. 그 은혜의 힘이 이 악한 늑대를 이기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여 선교사님의 고백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죄가 못 쫓아와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데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어둠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죠. 그 틈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까? 왜? 자기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선한 늑대와 육신의 소욕, 이 악한 늑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권고한 싸움,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계속 싸워요. 이기기 위해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은혜 받아야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제멋대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비슷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나는 매일 죄와 심판 앞에서 무감각하게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하나님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넘어가겠지? 라고 하는구나.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별에 찢어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엄마,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사가 오니까 막 애들이 너무 귀여워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서가 딱 오니까 이서 앞에 이제 또 박정훈 사모님이 포도를 또 한 개 먹다가 목에 걸릴까 봐 절반씩 쪼개가지고 그 앞에 접시까지 대령해가지고 포크까지 딱 대령해서 딱 주는 거예요. 야, 이서가 그 포도를 먹기만 하는 게 막 주변에서 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나도 한 개 줘봐 그러니까 이제 이서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뭐 지가 돈 벌어서 산 것도 아니고 지가 노력해가지고 씻어가지고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옆에서 준비해 주는데 그거 찔러가지고 하나씩 딱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서로 막 하나씩 얻어 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 지금 뭐 전쟁 중에 있는 막 그 전쟁터에 막 나아가가지고 막 그 총탄을 막 몸으로 막아내고 아니면 뭐 대한 독립 운동을 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막 사회 개혁의 운동에 참여하고 그런 걸 바라실까? 우리의 수준에 맞는
이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헌신, 나눔, 배려, 그건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죄를 한 번 더 거절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에 치르고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이거야. 좋은 습관의 비용.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쉬워요? 어렵죠. 불편합니다. 뭔가 익숙한 걸 바꾸려고 하니까. 제멋대로의 길은 아니잖아요. 좋은 습관의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치러야 할 비용들이 많아요. 운동 안 하다가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저처럼 운동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쁜 습관은 야, 3줄 읽기, 3가지 칭찬, 5가지 감사. 야, 이거 습관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무너지는 거는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이걸 습관 만들려면 최소한 막 21일 하는데 하루 이틀만 안 써도 그냥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바르고 고운 말, 예쁜 말 이런 것들은 연습하고 훈련해도 잘 안 되는데 욕은 안 가르쳐도 잘해. 아주 찰지게 잘해. 나쁜 습관. 근데 이 나쁜 습관의 비용은요, 마치 신용카드 같아요. 쓸 때는 기분 좋아. 물 쓰듯이 막 쓰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한 달 뒤에 몰아서 청구가 돼요. 나쁜 습관의 비용은 후불제.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가 돼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도 내가 치르는. 그런데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습관이요, 엄청난 혜택을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또 만나요. 안녕. 근데 이 습관 만들기도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이게 의무가 됩니다. 누가 시켜서 숙제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의무가 돼. 그래서 너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노력으로는 안 돼. 노력을 하세요. 노력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아직 노력이 더 부족한 것 같은데 노력을 하세요. 계란으로 바위치.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깨질까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말이에요. 아니야, 넌 아직도 노력이 부족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노력하라고.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고 야, 노력은 가끔 배신도 하더라. 야,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운이야, 운. 대충 살아. 그러다가 운으로 로또나 사자. 방종주의라고 해요. 둘 다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라는 게 뭘까? 좋은 습관은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게 하는 모든 것이 좋은 습관이죠. 앞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의외로 이 좋은 습관 만들기를 의지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거 작심삼일에 끝나더라. 우리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 의지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거였지. 뭔가 달성해야 될 그 목표를 너무 빨리 잡는 거였지. 그럼 지쳐요. 오버런이라고 하죠. 마라톤을 하는데 오버런을 하면은 결승 지점에 도착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 속도와 자기에 맞는. 근데 그거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은혜의 패턴. 그래서 의지력을 조금 덜 사용하고도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였어요? 아까? 환경의 힘을 사용하는 거죠. 환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이런 은혜 받는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이런 공동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를 선택하셔도 너무 잘했어요.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교회만 오면 은혜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뭐 할 때 은혜를 받으시나요? 은혜 받는 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은혜 받아요. 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한글 성경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영어나 뭐 버전을 막 비교하면서 공부하듯이 옆에서 이상하네, 저기 재밌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어가지고 기도해요. 또 기도하다가도 뭔가 감정이 동하면서 뭐 눈물이 나와야지 더 막 은혜 받는 거.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실천적.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뭔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 내가 기여하고 돕거나 그럴 때 은혜 받는 느낌. 그런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은혜 못 받겠죠. 나가야 돼.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환경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뭐 할 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교 모임들, 그런 모임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은혜를 빼앗아가요? 은혜가 세게 만들고 틈을 열어주고 그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 쪽으로 가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런 만남들입니다.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습관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오전부터 이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 공부 끝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저희 이제 그 GMP 지부 간사님으로 섬기시는 그 이제 막내 아들이 늦둥이여가지고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재밌는 일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 엄마가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때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아빠가 술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 애기가 어리니까 어린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난으로 이제 장로님들이 진짜 술 먹었어? 언제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그러니까 얘가 할 말 못하면 그걸 못하니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가 뭐 언제 술을 먹고 술은 어디 옷장에다 숨겨놓고 화장실 어디에다 숨겨놓고 하면서 몰래 그 맥주캔을 이렇게 먹었다. 근데 그게 옛날에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오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당황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엄청 혼났다. 이야기를. 은혜가 세게 만드는, 은혜를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씩 거절하고 할 수 있다면 끊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죄를 끊으려고 하니까 역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나쁜 습관을 내가 오늘 딱 끊어야지. 그러면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프로야구를 보면 제가 이제 야구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프로야구를 보면은 보통 3시간 반, 4시간이 순삭되거든요. 근데 이 야구는 월요일만 빼고 날마다 해. 그러니까 자기 경영이 안 돼. TV 앞에 있으면 또 승부욕이 뭐 올라가가지고 스트레스 풀라고 야구 보는데 기아가 작년처럼 막 우승을 하고 잘하면 너무 막 힐링이 되는데 올해처럼 완전 죽을 쓰면은 괜히 막 짜증나. 오늘 또 질 건데 괜히 봐가지고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올해 기아가 못해가지고 야구 볼맛이 안 나가지고 아예 안 봐. 그래서 TV를 잘 안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TV 본다는 게 말이 되냐. 야구를 끊어야 돼. 야구를 끊었네. 그런데 경건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모니터 유튜브를 틀어놓고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거 마치 집에서 비가 새는 거랑 똑같네. 비가 새니까 여기를 막았어. 그러니까 비가 안 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약한 부분으로 또 비가 새. 여기도 막았네. 세 번째 약한 부분으로도 비가 새는 거예요. 아하. 죄를 이걸 끊으려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막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를 늘리면 돼요.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이걸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늘려요. 은혜를 늘리니까 저절로 죄가 끊어지더라고요. 요즘은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진짜 죄가 못 쫓아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안 보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뭐 지금도 TV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TV를 보는데 가만히 예전처럼 멍 때리고 TV를 몇 시간 동안 볼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또 보건대 전도가 시작되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 막 강의 준비해야 되지, 뭐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지. 제가 그래가지고 목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 안 하려고 좀 쉬고 싶어가지고 안 하려고 안 붙여놨는데 우리 정성민 권사님 눈치도 없이 지지난주에 공부해서 성경 공부 언제 하냐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왜 안 뜨지? 그러니까 지금 뭐 목요일 뭐가 또 많아요. 목요일에 또 무슨 우리 또 같이 GLP 부지부장님 섬기시는 장로님이 또 눈치도 없이 저희 얼굴을 푹 찔러가지고 지부장님 교회가 너무 좋네요. 이 지금 양림교회 이 기독교 문화 유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좀 섬길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좀 오시면 그분들이 좀 이렇게 머물면서 그런 공간들에서 좀 이렇게 좀 쉬었다 가고 그런 것만이 필요한데 이 교회가 딱이네요. 그러면서 저를 꼬셔가지고 또 목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기독교 역사 문화 해설사라는 걸 제가 또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광산구예요. 5시에 끝나는데 오는데 거의 1시간 걸려. 엄청 막히잖아요, 거기가. 와, 진짜 남구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엄청 교통체증을 뚫고 이제 와가지고 잠깐 밥 먹고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해요. 목요일 저녁을 쉬면 안 되나? 그런데 우리 정석이 권사님 응답을 주셨어. 사실 제가 서운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 목요일은 제가 이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 쉬운 게 편한 게. 야, 공부 안 하니까 이렇게 좋아. 근데 그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다음 주 또 보건대 전도 행사도 있는데 이것만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만 살짝 또 뒤로 가니까 명절 연휴가 있네.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뇌는 정말 게을러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적었어요. 주보에다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근데 응답을 주셨어요. 보건대 전도 행사가 있었는데 거의 스텝으로 섬길 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목요일도 데이터로 뛰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헌신자들을 세워버렸어. 목요일에 제가 안 가도 돼요. 그럼 놀면 안 되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목요일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쉬고 싶으면 계속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쉽고 편안한 길이 좋아. 근데 그 쉽고 편안한 길이 진짜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후울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신고되고 그게 그냥 같이 죽는 길이에요.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 그게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길. 그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넣고
거룩한 습관을 만드셨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